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론으로 보면은 복음의 서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인생이 지음을 받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의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이 흐름의 언약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한 나라를 선택받아 이스라엘을 써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5절의 언약의 성취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죽옷을 입힌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창세기 3장 21절에 이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입힌다라는 말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다라는, 이게 피제사의, 구약은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 피제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 방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저 말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이 홍수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홍수 사건에 유일하게 사는 식구가 노아의 식구인데, 그 노아의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방주가 바로 의미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역사적인 배경은 430년 동안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줬던 언약에 내 백성이 4대 만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 언약의 성취가 이제 저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 옛날 성경을 보면은요,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해석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옛날에는 피제사인데 지금은 제사랍니다. 이렇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피제사다가 너무너무 정확한 겁니다. 이 백성을 피제사를 드리라고 바로의 군의 밑에 있다가 430년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선포되는데, 이 백성이 피제사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해방을 시켜주라.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저 이사야 7장 14절의 메시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처녀가, 보라, 이사야 7장 14절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저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해결이 안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이 세상에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성경에는요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는데,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그 탄생인 예수가 어떻게 죽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죽느냐? 저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서정, 길을 열어놨는데, 그래서 서론에 복음의 서정, 복음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이 오신 길,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오신 것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구원의 길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언약대로 신약에 딱 오셨는데, 그 구원의 완성,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지금 제가 아까 복음의 서정에 말씀하셨던 것,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거기에다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과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6장 14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빠진 내용에 있어서는 이사야 9장 6절,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언약대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방금 제가 말씀하신 구원의 서정대로 오신 이 예수가 말씀대로 오셨는데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마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 놀라운 역사, 주님이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은 완성을 하셨는데, 그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백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저 고백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 중에 말, 고백 중에 고백, 최고의 고백,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우리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 최고의 고백, 최고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 내 영혼의 고백, 내 입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이 고백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백, 내 영혼의 고백, 내 인생에 살아오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임되어진 이 고백.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만 태어나는 순간은, 그 순간에는 구원받을 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 고백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영혼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혼의 거듭남에 그 시작의 출발이 주님 복음의 서정 속에, 여정 속에 주님이 그 언약대로 오셔서 모든 지금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지금도 하나님은 외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고백에, 주님이 물으시는 고백 속에 고백을 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아니고는 절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마귀의 자녀의 마귀의 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방법, 하나님 만나는 방법, 죄와 저주에서 예방받는 방법,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더 깊어져야 돼요. 더 높아져야 돼요.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 고백,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저 고백에 감동과 감화 되어져야 돼요. 입이 있는데 말이 다 말이 아닙니다. 입이 있는데 다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내 마음 문을 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가 뭡니까? 저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배가 뭡니까? 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가 뭡니까? 저 고백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비밀.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것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0.1%도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은 남겨놓고 1%는 너희들이 해라 하지 않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저 말씀 속에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다. 다 이것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친히 담당시키셨다.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의 문제,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지요. 그러나 다 이루었다 주님 하신 말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 문제의 상태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주님은 이 땅에 전번주 말씀처럼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죽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에 그 다 이루신 주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 그렇죠. 이 놀라운 역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부활하셔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일을 누리는 일에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페이지를 보면서 그 장애물이 어떤 것이냐라고 볼 때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든 모든 사람은 사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지.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그의 사자들과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겨 땅으로 쫓겨냈어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타락한 존재들.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사단에게 24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 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현재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고 살고 있고 장악되어 있고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안 보인다라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어요. 자, 제가 서론에 장구한 복음의 서정과 복음의 완성과 이 복음의 비밀들을 제가 장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님이 하신 일 속에 또 세상은 사단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빛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면은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를 이 비밀을 모르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비밀에 싸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세인 갑주를 입어라, 이런 세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됩니다. 내가 전신갑주로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사단의 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좀 극한 말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울부짖음, 하나님의 아우성,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지금 제가 쫙 말씀드린 겁니다.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마귀가 가야 할 곳, 거기에 끌고 가는 거죠. 거기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치고 그러려고 그 방법을 우상을 섬기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을 떡덩이 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의 사자들이 받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온 천하를 줄게. 나에게 경배해봐라. 이게 사단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사단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진즉부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불신앙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답을 줬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법은 십자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저 메시지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가 죽어도, 천인이 만인이 죽어도요,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만이 전무후무한 오직 유일한 그분이 예수라. 그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니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분을 믿는 사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알게 하신 그 고백, 그 믿음,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런즉, 그렇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찬송할 일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을 걸머지 있다 할지라도,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존경의 대상일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 종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다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십자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십자가의 공로 힘입었는가, 십자가가 아닌 다른 하나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한 어필을 했는지,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갈라디아 2장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한 어필, 독사의 자식들. 착각에 빠져서 사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을,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을 주신 것은,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호흡하는 것은 구원받으라고, 복음받으라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오늘을 살아있는 인생들이, 호흡하고 있는 인생이 복음받으라, 그리스도 믿으라 기회를 줬는데도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지요. 니체는 그렇지요. 그렇게 고백,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가르쳐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입는 것이, 믿는 것이 전신갑주라니까요. 성령의 내주 전신갑주예요. 믿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구원의 투구가 전신갑주요, 믿음의 방패가 전신갑주요, 의의 행부가 의의 흉배가 전신갑주요, 성령의 검이 전신갑주, 진리의 헛띠가 전신갑주요, 그만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전신갑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 때에 사단의 노출되어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꺾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허심경을 띠고 진리의 허리띠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잖아요. 이것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단회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날마다 사단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접근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환경 속에, 말 속에, 만남 속에 얼마든지 사단은 역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돼요. 속지 말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고 다니는 이 존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가지고 이겨야죠. 그래서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3대 강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라.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의 옷을 입고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기뻐할 것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할 때에 천국 보장되었지요. 함께 계시지요. 길이 열려있지요. 구원받았지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세상 것으로는요 기뻐하며 잠시 임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로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기도하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고 했죠. 기도를 찬양으로 삼켜버리세요. 더 높게. 기도는 감사해서 하고 구할 것도 있지만은 찬송은 그 위에 기도를 삼켜버려요. 감사와 찬송. 그래서 시편 이 146편 1절 2절을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결단이요.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도를 삼켜버리고 문제를 삼켜버리고 생명을 죽음을 삼켜버리고 사건을 삼켜버리고 문제를 삼켜버리고 찬송. 문제가 보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문제가 크게 봐했던 것이 이제는 그 문제까지도 삼켜버려 찬송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찬송. 이유 있는 찬송.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가 아니라 내 명예 안에서가 아니라 내 부요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 것이 없는가? 천만의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는 오픈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오픈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고 볼 수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켜버렸어요. 저게 하나님의 법.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생의 삶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좌우의 날선 검보다 뇌리의 홍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세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것을 사용하는데 가장 사용하는 장소 중에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도 마음도 틀린 각인이 있다면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그 환경과 세상의 말보다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2장에 보면은 하늘에 앉히셨어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과거의 체질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꺼져놨어요. 근데 내 생각에, 내 기준에 하나님의 뜻을 결부시키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아요. 이거 떡이다, 이게 능력이다.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처음 메시지 보세요. 저게 말씀의 검이라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하늘 문을 여는 이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배가 좀 깁니다마는 이 중대한 일 앞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1.1약에도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너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이유죠. 이유. 적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전부 다 여기에서 멈춰버려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저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응답보다도 저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저기에 깁니다. 내가 응답을 받고 응답을 따먹고 그게 아니에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목적,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말씀의 검이라니까요. 이게 성령의 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활용하고 누리고 정복하세요. 그 말씀의 검이 어디에 먼저 적용을 해야 되냐? 내 생각과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게 하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가 나와요. 잠언 3장 5절 6절. 범사 인정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뭘 인정합니까? 그리스도. 뭘 인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부르심의 터닝 포인트는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내 공로가 아니요, 내 행위가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에 힘입어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심판과 재림에 들어오실 그리스도, 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서는요,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천국에서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찬송. 그래서 이 땅에 기도를 능가하는, 삼켜버리는 찬송.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찬송,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절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지는 영적인 서밋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기뻐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소통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것이다. 이거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한 가지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건 주의사항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아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라. 우리 모든 인생에 한 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을 이루는 일에 통로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성령 인도받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사단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고 다니기 때문에 버릴 것은 가감하게 이것은 버려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될 마귀가 원하는 것에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주의사항이요 금지사항입니다.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주역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한 사람들로, 누림의 사람들로, 하나님 증인의 사람들로 머리 숙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